나누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2020년 전반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의 고백들이 있으시겠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분들이죠. 승리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2020년 하반기 절대 가능에 도전하셨기 때문에 그 절대 가능의 도전에 열매를 맺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누릴 응답의 제목은 상실한 시대를 살려라 합니다. 상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 여러 가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실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상실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시대가 됐고요. 타락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후대에게 저주의 미래를 남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오늘 증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상실한 마음이란 뭐냐?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말해요. 여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태는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상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태가 되었어.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게 어렵고, 찬양하는 게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게 어렵고, 나도 모르게. 그죠? 여러분 상태가 오늘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태에서 마저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마음을 말해요.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또 자기들의 소원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요, 외면해요. 뭐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본질적으로는 안 그러시겠지만 상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삶을 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목사님이 전화 오면 피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전화 오는 건 싫어. 그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전도사님이 전화 오는 건 싫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교회 구역장님이, 교회 성도님이 연락 오는 건 부담스러워. 그게 상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태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거든요. 그 말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고,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고,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는데, 내 상태가 목사님 연락 오면 무반응. 제가 가끔 이렇게 문자 날리면요, 바쁘신지 아니면 부담되는지 전혀 답장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 지금은 다들 반응 잘하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요, 어제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연락한데 한 명도 반응이 없습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뭐 시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연락하거나 구역장님이 연락하면요, 목사님 또 구역장님이 연락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을 통해 친히 방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박은장로만 하시네. 아직도 상태가 외면하고 거부하고 싫고 미워하고. 요즘 코로나라는 것이요, 아주 나 중심을 누릴 수 있는 핑계가 되어졌어요. 아십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나를 누릴 수 있는 핑계가 되어졌어요. 귀찮아. 그러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전도사님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두 번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점점 서먹해집니다. 점점 어색해져요. 점점 관계가 단절되죠. 아니 이게 웬걸?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진 않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눈치 보여요. 그죠? 여러분 제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현장에 가면요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고 밥 먹는 걸요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고 떠들면서 숟가락을 탕에 같이 집어넣고 맛있게 먹더라고. 커피는요 마스크 벗고 맛있게 마시고 대화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더라고. 교회만 이상하게 문제 삼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은 여론 신앙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론 신앙이 있어요. 주변에서 막 얘기하면 같이 그런가 보네. 그리고 같이 그냥 한 발짝 뒤로, 두 발짝 뒤로. 그러다 보니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예배를 외면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명료하게 해라, 하지 말라 늘 얘기하셨어요. 항상 나를 기억해라. 우상 숭배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항상 하나님은 해라, 하지 말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가 중재해. 우리가 중보자야. 그냥 좀 대충 하면 돼. 좀 그래야 봐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고 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옵니다. 두려운 상황이겠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은 그러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여론에 속아서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속았더라도 실수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응답이 전반기에 없었습니까? 보이는 열매가 전반기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많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많았을까요? 복음으로 모든 상황에 반응했던 사람. 말씀으로 모든 상황에 반응했던 사람은 복음을 심었고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 열릴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심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먹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와 같이 후반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심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보이는 큰 골리앗 무서워하지 마시고
골리앗과 100번 싸워도 나는 100번 이길 수 있는 신분이다. 그거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요 막 감동하죠. 감격하죠. 그건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100번 싸우면 몇 번 이길까요? 100번 이겨요. 아멘을 안 하시고 안 믿는 눈빛인데, 여러분이 골리앗같이 큰 세상하고 싸우면 여러분 몇 번 이길까요? 100번 싸우면? 근데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큰 골리앗같이 크게 보이는 큰 세상과 지금 싸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그럼 이기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죠? 여러분은요 골리앗같이 큰 세상과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신분이에요. 그러면 100번 이길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걸 못하니까 숨어요. 이걸 내 걸로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도망쳐요. 전반기에 숨고 도망치는 일이 많으셨던 분들은 하반기에는 도망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을요 대적하세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지난주에 경고한 교회는 우리가 막 힘을 내서 경고케 만드는 게 아니라 경고하게 되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똑바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게 느끼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 느끼십니까? 어느 정도로 내 가슴에 지금 부딪힙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고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했죠. 신령한 은사 중에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본질은 그리스도.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는 김대웅 장로님께서 얘기하셨죠. 저 그 말 듣는데 꽉 가슴에 다시 한번 꽂히는 거예요. 맞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 우리 인생의 사랑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뿐. 아멘. 세 번째, 그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영원한 삶이요 가장 중요한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자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시대가 됐냐.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요 불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사는 경건하지 않은 삶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21절을 보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 이 속에서 여러분이 휘둘리지 마시고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상실한 마음이란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분별하고 무감각하고 마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게 나오죠.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는 말이 나와요. 남자가 하나님의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동성애가 나와요. 여러분, 동성애 유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남자 염색체가 뭡니까? 성염색체가 XY, 여자는요 XX잖아요. 유전자 자체가 동성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 합법화하고 막 갑니다. 우리가 인권을 보장하자라고 가요. 인권입니까? 그 인권이 어디에 발판을 둔 인권입니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신권을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물이에요. 물을 떠났어요. 물고기가 이게 도가 텄는지 내가 물을 떠나.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물고기한테 좋은 공기를 주고 물고기한테 좋은 밥을 주면 아주 건강하게 잘 살까요? 어제요, 인도에서 오신 분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인도에서 오신 분이라길래 복음 전해달라길래 인도하면 생각나는 게 인도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무잡잡한 피부에 코수염이 짙고 막 머리가 뽀글뽀글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인도 분이 오셨는데 완전 아시아계 이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딱 와서 인사를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야. 제가 처음에는요, 인도 사람이 오면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영어를 봐야겠네. 영어를 보다가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 영어를 보다가 이걸 발음 틀리다고 또 지적하면 어떡하지? 그래 보다가 에이 몰라. 저기 같이 오는 사람이 통역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석사까지 한 엘리트인 거예요. 한국말을 1년 배웠는데 엄청 잘하는 거야.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기뻐가지고 제가 복음을 막 쏟아부었어요. 이게 엄청 빠르게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도 사람 오고 영어 한다길래 우리 교회에서 영어를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윤준 지사님이니까 윤준 지사님 좀 불러가지고 통역시킬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 만났는데 한국말을 잘하네.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이걸 듣고 싶었습니다. 이걸 듣고 싶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 이 복음 말하는 교회에 오신 것이 감사하십니까? 복음만 말하는 교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모르고 교회당 오면 절강 가는 거랑 똑같다고요. 종교생활 똑같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삶 중직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거나 절강 가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절강 가보세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범어사 갔다 왔어요. 400년 된 절이에요. 들어서는 순간 감사합니다. 자연 내 그 깊은 게요. 그게요 오는데요. 푸른 그 나뭇잎들이요 저를요 치유하고요. 물소리가요 저를요 막 기분 좋게 만들고요. 내가 진짜 여기다가 집 짓고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당 오셨죠? 이따가 절간 한번 찾아서 가보세요.
물소리 나고요, 공기 좋고요, 가는 순간 일단 교회보다 좋아요. 보이는 것 자체가. 언약이 없어서 문제지. 제가 이번에는요, 기장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는 용궁사를 갔어요. 들어서는데요, 처음에는 문이 좁아요. 내려간데, 계단을 내려간대요. 갑자기 파도가 치고 시작하고요. 바위 위에 절이 있어. 파도가 저를 부술듯이 오다가 바위에 부딪히고.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한국의 모든 좋은 장소는 절이 다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제 경인 아라뱃길에다가 땅을 구해서 지을 것이냐, 강화도에 땅을 구해서 지어야 될 것이냐, 막 이상한 상상도 막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말을 계속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집중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복음 듣고 인도 사람이 이런 교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주는 교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 먹었어요. 야, 외국인이 한국말로 이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제 저 충격받았어요. 그 현장에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린 영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어느 날 쌓이면 이게 터지는 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청소년 요번에 검찰청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 범죄 중에 가장 특이한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범죄 연령대가 낮아진 거예요. 얼마 전에 13살짜리가 게임한다고 뭐라 잔소리했던 고모를 찔러 죽이고, 그걸 은폐하려고 동생을 죽이려다가 그만두고, 지인들한테는 여행 가니까 찾지 말라고 했던 것, 사건이 터졌잖아요. 인천에서는 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기해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이 터졌어요. 점점 범죄의 연령대는 낮아지고 잔인한 건 올라가고. 근데 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아무도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청소년 현장이 비어있고 재앙지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지금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현이, 수빈이, 혜진이, 규진이, 진성이, 민재, 생각이 안 나요. 6명. 요 아이들은 지금 어떨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주변의 환경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은 어떨까요? 내 주변의 현장은 어떨까요? 제 주변에 청소년 때 상처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요, 나이도 많지만 지금 행동이나 싸움이나 일하는 모든 것이요, 청소년스러워요. 청소년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고 청소년 시절에 문제를 많이 겪은 사람은요, 평생 청소년 수준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현장에 모든 상실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의 상태를 좀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는 다른 것에 계속 빼앗길 때가 많죠.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삶의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상실한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 이 시대를 살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밋 타임이란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시간이에요. 사무엘이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의 서밋타임은 언약궤 옆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지난달 사무엘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사무엘의 언약을 심을까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계획을 했대요. 언약궤를 그리는 날, 언약궤를 붙이는 날,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시켜서 연기를 시키자, 그 영상을 찍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그리고 언약궤를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역할을 준 거예요. 네가 사무엘을 불렀던 하나님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그걸 들은 너는 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봐라. 아이들이 처음엔 쑥스러워하다가 시키니까 이제 막 한 거죠. 제가 어제 부산에 캠프 마치고 올라와서 오랜만에 우리 셋째 딸을 데리고 자는데요. 우리 셋째 딸이요 저한테 사무엘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사무엘 이야기 해주면 한나부터 얘기해야겠다. 한나 이야기를 해주려고 딱 했는데 그거 말고 주일학교에서 한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알았어 사무엘아 사무엘 했더니 우리 예솔이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누운 상태에서 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재밌었나 봐요. 저한테 또 하라는 거예요. 알았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아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어제 15번 했어요. 근데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우리 예솔이에게 연기하면서 들어갔네요. 이게 이 아이의 진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5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 기도하였다고 했죠.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 안에 흠을 찾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 흠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아침과 밤에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평상시에는 어땠을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서밋타임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아침과 밤과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흠을 찾지 못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인생이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서밋타임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3가지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타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가야 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서밋타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서밋타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서밋타임 갖는 자에게만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산에 갔는데 기장 쪽에 현직 교사분을 만났어요. 현직 교사분을 만났더니 이 현직 교사분이 전해주는 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목사님, 학교마다 아이들이 그 집중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 있던 학교는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귀신에 대한 것들의 문화를 많이 나눴대요. 근데 이번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좀비를 그렇게 봐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서로 좀비를 본대요. 너무너무 많이 본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자기가 맡은 반 아이 중에 그 좀비랑 대화하는 아이가 있는 거라.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자기가 좀비와 대화하는 걸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아이들이나 부모나 아이들이 상담 받는다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상담이라는 단어를 바꿨대요. 데이트. 선생님하고 데이트하자. 그 아이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를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때 시간표를 보고 이 아이가 부모가 복음 전에도 괜찮은 아이다 싶으면 복음을 전하시는 지혜로운 선생님이신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가 믿는 집안 아이인데 보는 거라. 여러분, 교회 온다고 애들이 멀쩡한 게 아니라니까요. 살펴봐야 돼요. 이 아이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해주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준 거라. 이 친구가요, 그 이름으로 기도한 날, 그 다음날 또 데이트를 선생님에게 신청한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냐면, 선생님 안 보인다고. 늘 보였던 곳에 있던 애가 안 보인다고. 그 애가 누굴까요? 좀비 아이. 좀비 아이가 아니라 좀비 귀신이겠죠. 근데요, 선생님 들린대요. 보이진 않는데 들린다는 거지. 또 선생님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이 아이가 또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고 온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폼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장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요, 시달려요. 교회에 온다고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말씀 듣는다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는 데이트하는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할 때 누가 꼽살이 끼면 싫잖아요. 엄청 밉잖아요. 그런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데이트하는데 누가 끼어들며 싫을 만큼.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자세가 있습니다. 뭘 준비하시냐? 서밋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을 가진 자는요, 정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자세가 나오게 돼요. 삶이 바뀝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 회복이 되어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이 하였던 말을 꾸짖었지만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던 것처럼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말을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10배, 100배 유익합니다. 제가요, 언제부턴가 바뀐 게 있어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 잘한다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말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이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다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 한다고요, 제가요, 별의별 그 질병을 다 알았어요. 요즘은 사라졌지만.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 할수록 그 복음이 심어지면 심어질수록 견고한 응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성가대를 막 사모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좋아하니까. 근데 제 찬양에 18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들려오던데 171장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다 아시죠?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날은 찬송가도 안 보고 부르시더라고. 우리 교회 진성이가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나 찬송가 부를 줄 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제가 그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불러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성가대 할 때 굉장히 은혜 받은 찬양이었어요. 성가대 할 때 예전에 지휘하시던 분이,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호흡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한 호흡과 한 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소리는 크지 호흡이 짧으니까 성가대의 그 모든 흐름을 깨트리는 거라.
저에게 칭찬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현우는 목소리가 좋다. 거기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라 하냐면 근데 호흡이 짧아. 그래서 오히려 좀 방해가 돼. 그러면 제가 그렇구나. 내가 호흡을 잘해야 되는구나. 뭐 호흡을 어떻게 할까? 이래야 되잖아요. 청소년이었어요. 김정은은 우리나라 중이가 무서워가지고 못 내려온다는 속설이 있지만 청소년 때 제가 얼마나 예민했냐면 저한테 조금 뭐라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 내 호흡이 짧아? 나 성가대 안 해. 이래버린 거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랜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니더라고.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절대 못 견뎌. 자기에게 뭐라 하는 걸 절대 못 참아.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 제가 자세히 보면요, 자기에게 뭐라 하는 걸 못 견뎌서 나간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은 참는 겁니까? 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부인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 그런 비밀을 이제 오늘 알았기 때문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다. 맞아요. 결국 내가 문제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찾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면 인정하세요.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머리 빠지네, 대머리 되겠네. 그리고 놀립니다. 괜찮아. 난 우리 와이프가 머리 다 빠져도 괜찮대. 얘기해 줍니다. 저한테 막 놀려요. 뭐라고 해요. 저 흠을 막 잡아요. 저에 대해서 막 뭐라는 말이 들려요. 다 인정해요. 다 수용해요. 그냥 수용하고 맞아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해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게요, 제게 능력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능력이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에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흠잡고 여러분의 뭐라 하고 합니까? 그 순간 나를 부인하세요. 맞다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또 그 앞에서 맞아, 그래, 네가 말한 게 다 맞아,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제가요 같이 부딪히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오히려 부딪히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실한 사람처럼 상실한 시대처럼 거기에 휩쓸려서 살지 마시고 모든 사람 살리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밋 자세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낼 수 있게 되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언약을 전달하였던 것처럼 그 받은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한나와 같이 여러분이 내 소원, 내 어떤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원하시는 언약적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즉시 응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오는 모든 핍박은 여정이고 이정표고 목표가 되어져요. 문제, 사건, 갈등, 사람의 모든 그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이루는 여정이요, 이정표요,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삶의 수준이 확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바울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고, 바울과 같이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의 방향이 확정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요 요즘 계속 마음속에 남고 저도 모르게 계속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미션 24. 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 생각하고, 계속 현장 생각하고, 계속 성도님들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축구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요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유럽 축구가 다시 활발히 재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안 봐요. 제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그렇고 막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화를 알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되냐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서밋 그릇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듯이 광야의 복음 운동을 했던 것처럼 광야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스바 운동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도단성의 복음 운동처럼,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 파수꾼의 복음 운동처럼,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으로 파고들어서 복음 운동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서밋 그릇이 무엇이 되냐? 모든 것이요 복음 운동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서밋의 그릇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서밋 그릇은 뭐냐면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하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상처도 세계복음화의 도구요. 여러분의 모든 출신도 세계복음화의 도구요. 배경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앞으로 있을 것도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을 보세요. 이 19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도록 사람 속에 영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외면하고 그걸 싫어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고 죄를 사랑하고 타락을 즐기고 후대에게 미래의 저주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23가지의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 나와요. 오늘 보면 23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 죄 중에 죄가 뭡니까?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바울의 고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려야 될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걸어온 인생을 보고 나의 미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정리하면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션 중에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뭐가 되느냐?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주인의 음성으로 모시고 그 음성을 듣고 물을 떠다 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요 예수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 예수가 만물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만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주도 2020년 전반기에 대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누리시면서 2020년 하반기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실한 마음을 가진 시대인데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사랑하고 타락을 즐기며 후대에게는 저주의 미래를 남기는 시대가 된 것을 봅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상실한 마음, 상실한 상태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게 하시고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추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